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기는 특별히 개개인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암과 지식을 넘어서서 깨달음까지 전인격적인 반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그 말씀에 따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의 성숙을 위한 도구는 말씀과 기도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지가 없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깨어서 잘 기록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탄원한 결과 소원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벌써 우리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다. 또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기도해야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표,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친절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함과 동시에 그 기도에 낙심이 찾아올 때까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도 뒤따릅니다. 그 중에서 혹시 간청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청 기도라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한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니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간청 기도라는 범주에서 인용이 많이 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간청 기도를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 괴롭게 기도한 그 기도는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홀로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과부라고 표현된 것은 약하고 소외된 백성, 억울한 백성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부류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 체제에서 남편을 여의고 여성 홀로 있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녀들이 보호될 합법적인 장치가 약소했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사회적인 위상도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한 여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재판장이 하필이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장은 이 여인처럼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여인의 요청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고 견고한 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연약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 여인이 재판관에게는 아주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연약한 한 여인에게는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하는 이유는 마음의 소원, 뭔가 무엇에 대한 깊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줄기차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찾아갔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나타나는데요.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거듭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요청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소원으로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치 불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한 사람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에 대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종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불의에 대항하는 내용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째서 내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불의한 세상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인간의 사리사욕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들도 봅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함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약자를 대표하는 한 여인도 끈질기게 불의에 대항하여 재판장을 찾아가 귀찮게 함으로 재판장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다가 마지못해 결국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귀찮음과 괴로움에 의해서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끈질기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 소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과 정반대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속히 그리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택한 자들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고 오랫동안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연약한 자의 소원을 더디 들어주었고 마지못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재판장은 그렇게 더디게 또 마지못해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속히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간청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사정을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중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를 써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더 성숙한 기도이자 더 비상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는 강청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도 역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신, 기도의 원리와 방법, 이거 모두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번 한 주 더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7장 후반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7장 후반절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이 내용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18장에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역시도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 종말론적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밤낮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오늘 본문의 한 연약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 갈급함과 열정이 만약 느슨해졌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느슨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와 믿음의 성장을 일깨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약 3년 동안 그렇게도 힘든 코로나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또 훈련의 3년의 기도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다시 은혜로 깊이 비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응답은 저절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박국을 잠시 살폈지요. 하박국 성지자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미래라는 시간도 계속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미래의 어느 순간인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정해진 고정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가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일은 고정되어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기념일도 정해진 날짜로부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매년 자신의 태어난 날도, 교회적으로 중요한 절기도, 나라적으로 공휴일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것이 결코 아니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면 하박국처럼 악이 득세할 때 정의가 어디 있겠냐고 부르짖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한 여인처럼 불의에 대항하며 지속적으로 원한도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택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응답에도 오래 참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또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깨어서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가 더 비상하는 기도를 합시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더 비상하는 기도,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정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재정립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자가 되어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오늘 함께 품는 우리 대흥의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을